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비추셔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주 예수께 영광을 주셨사옵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의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서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제 성탄절이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마태복음에 있는 성탄 본문을 오늘 말씀으로 택한 것은 누가복음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을 따라서 성탄절 즈음이고 또 연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되는 본문을 함께 이렇게 강론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비슷한 본문인 마태복음의 성탄절 본문을 오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십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라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열국이 복종하는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다윗의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새로운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1장의 말씀은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나라가 다윗에게 설립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을 대대로 그의 아들 삼아서 그의 왕위를 물러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족보를 통해서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나라가 다윗에게서 성취되었고, 다윗 왕조가 범죄해서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멸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족보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왕국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언약 역사의 마지막 왕으로 출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우셨지만 그 나라는 범죄해서 바벨론에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출생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출생시키셨는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이제까지는 다윗의 후손왕들이 혈통을 따라 출생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조를 봉사했는데 끝날에 다윗 가문을 통해 출생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출생한 왕은 혈통을 따라 출생한 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출생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생의 방식을 통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진행하시고 그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시키고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의 구약 인용은 이사야서 7장하고 8장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그때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자기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증거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업어서 그들을 언약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거처를 그들 중에 짓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주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으며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며 함께 계신 백성이 있었습니까? 소멸 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산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광야를 유리할 때는 성막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유리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안식과 영광을 주셨을 때는 열국의 보화로 지은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세력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의 권세 아래 팔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바벨론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참에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때부터 바벨론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으로 그의 아들을 출생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혈통을 따라 출생한 왕들과 함께 계실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거든. 하물며 성령을 따라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강림하셨으니 진실로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까지라도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가?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도 망했고 아람도 망했으니 예루살렘이야.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대적의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고 그들은 애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로마 권세는 가장 강력한 이방의 군대여서
철의 권세로 세상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은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아서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했습니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수르 임금처럼 이 세상 임금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권세 아래서 비록 돌아놓았지만은 다윗 왕조가 세상을 통치해야 그들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 왕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이방의 통치 아래 있으니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는가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그의 아들을 출생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된 백성이었습니다. 전에는 바로를 섬겼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섬기고 가나안 땅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반역에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다른 왕을 섬길 것인지 하는 그런 충성맹세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충성맹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본 개념입니다. 바로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구원받은 것이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말은 이방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으며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으며 아수르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이방 왕을 섬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삼으신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 주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구원, 이것이 구원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거듭 증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그들의 왕을 이 세상 임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조롱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다는 것이냐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으며 그들의 구원자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도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그들의 구원자를 이방 왕의 손에 넘겨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그 아들과 함께 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로 갈릴리 산으로 모이게 하셨고, 그들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의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를 주시고 천하 만민의 왕 삼으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고 주님을 왕위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섬겼던 우상의 권세, 죽은 조상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만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방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주님만 우리의 구주라고, 이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시라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전파합시다. 세상에 많은 성자가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구주가 아닙니다.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이 예수님만 구약 역사의 끝날에 세우신 구주이시며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힘써 전파합시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영원히 임마누엘 하셨으니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전파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장차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잔을 주시며 내 피니 마셔라, 떡을 주시며 내 살인이 먹으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셔서 그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도록까지 오직 예수님만 왕이시라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까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로 들어오도록까지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 만왕의 왕이심을 힘있게 전파합시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오직 우리의 구주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확실히 믿고 증거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주님의 통치 아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왕을 하늘 보좌에 올리심으로 만국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도록까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었고 오직 주님만 천하 만민으로부터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를 주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주의 나라와 영광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선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영광을 받으셨사오니 내년에도 주의 백성들의 선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유업을 상속받아 주님의 상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들의 생을 헌신하는 존귀한 자녀들로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연세가 높아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들, 몸이 연약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는 성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없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 민족과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고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늘의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쁘신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살뜰히 지키시며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들의 생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